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쉼을 선사할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이 평안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무게에 지쳐더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에게 우리는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나는 너무 지쳤어요. 라고 속삭이는 영혼에게 무엇을 말해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나 또한 피곤했었다고 전하여라. 성경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한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십니다. 이 짧은 장면에는 장소와 인물, 그리고 행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앉아 계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음이러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신성, 그분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라 칭하신 그분의 신적인 권능 앞에 경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여기 예수님이 약한 분이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피곤하다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왜 피곤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피곤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매사에 부딪히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저주까지 내뱉던 제자 베드로를 보며 지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정으로 인해 피곤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그 시대에는 KTX도 자가용도 심지어 버스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든 걸어가야 했습니다. 세례를 주던 요단강 근처에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은 꼬박 사흘이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시 유대인들이 피하던 길이었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 가장 신성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피곤함을 숨기려 애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제가 피곤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 설교자가 설교 중에 하품하는 사람을 보고 화가 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뭐가 피곤하다는 겁니까?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밤샘 근무를 마치고 곧장 교회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여정의 단 한 부분만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그저 오랜 여정에 지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쳤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바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하셨던 그분께서 아침 일찍 길을 나선 지 6시간이 지난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구원자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는 피곤하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신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만큼 전능하시면서도 동시에 피곤함을 느끼실 만큼 인간적이신 분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바로 이 피곤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여정은 그날 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그분의 피곤함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루 6시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일입니다.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6시간을 걷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지치는 일입니다. 당연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이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서로를 미워하고 벽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에 지치셨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여정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부터 먼지 나는 사마리아 땅까지 그 얼마나 길고 고된 여정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은 피곤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마음속으로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에 지쳤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너무 피곤해지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날카로워집니다. 너무 지치면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힘을 빼앗겨 정작 중요한 싸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먹을 것을 사러 다녀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격렬하고 싸우려 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잠시 멈춤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그 우물가에 반드시 앉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을 필요로 하는 한 여인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기에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편히 앉아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피곤하셨다는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자책하지만 완벽 그 자체이신 분도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믿음이 피로를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은 우리가 지쳤을 때 어디에 앉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은 지쳤을 때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은 대대로 내려온 유산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파놓은 우물가에 우리 아이들이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겪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파놓은 잘못된 우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저는 이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당신이 커피를 마시며 아무리 카페인을 쏟아부어도 피곤하네 라고 말하는 모습을요. 저는 수면의 질이나 인체 공학적 배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때로 우리가 진짜 우물가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쳐서 앉아있는 많은 장소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길어 마시는 많은 정보의 샘들이 우리를 더 어리석게, 더 분열되게, 더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입니다. 과거가 있는 여자, 그녀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존재는 바로 유대인 남자, 그 중에서도 랍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이것은 단순히 작업을 거는 말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질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깊은 질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넣어두었는지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내 안에 둔 것은 실로 위대하니라. 만약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피상적인 것만 본다면 우리는 결코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H2O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황 속에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당신의 삶에도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저 힘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와 같은 상투적인 위로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잠시 앉아있자. 그분과 함께 앉아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십시오. 잠시만 그분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많은 시간 잘못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의존했고 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파이프로 연결된 우물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을 둘러싼 어떤 상황보다 더 위대한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여인에게 다가가 앉으셨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분이야말로 그녀의 7번째 영원한 안식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쉬셨습니다. 그분에게 휴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 싸우시고 저와 함께 걸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바로 당신과 함께 앉아주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시 그분과 함께 앉아 보십시오.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당신 안의 무언가를 그분이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들고 온 물동이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용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신 것은 그분이 피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피곤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에 지쳤느냐?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것에 지쳤느냐? 나와 함께 앉아있자. 내가 앉은 곳은 내가 앉은 곳과 다르단다.
제가 그분과 함께 앉을 때 그분은 저를 하늘에 있는 당신의 자리에 함께 앉히시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지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렇단다.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 나도 지쳤다. 불의를 보는 것에 나도 지쳤다. 그래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란다. 인간이 결코 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것은 바로 너희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었단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잠시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마르지 않는 그 우물가에서 그분과 잠시만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의 연료 탱크는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앉아 있자. 내가 나와 함께 앉을 때 너는 나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분과 함께 앉고 싶습니다.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가에 앉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으로 오염된 시냇가에서 멀리 떠나 그분과 잠시 함께 앉고 싶습니다.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해오라고 하신 뒤 홀로 추수할 영혼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지쳐버린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 피로는 잠으로도 세상의 어떤 오락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부르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피곤함은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 느꼈던 피곤함이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기다릴 인내가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당신이 피곤할 때 영혼이 탈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마셔야 합니다. 결코 당신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할 우물들에서 떠나 당신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피곤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목마르다는 것을 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도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리고 저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생명의 빵이여 부활이여 빛이여 선한 목자여 문이여 길이여 참 포도나무이니라. 그리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안식이 되는 7번째 존재이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당신의 지친 영혼 위에 강물처럼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